고린도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35절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여기 29절에 하네요. 뭐라고 나왔는가 하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죽은 자들 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왜?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내 과거에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저금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35절에 쭉 말하게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죽으면 살아난다. 또 이렇게 부활, 이 15장 전체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세례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란 거죠. 주님과 함께 잘 죽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로마서 6장에는 그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또 믿노니. 또 이렇게 죽으면 산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153장에도 1절에 나오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사면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현재 우리 몸과 마음의 심신의 기능 부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우리가 본체가 부활하는 거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본체가 부활하는 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자다는 걸 바로 깨닫고 또 세례받은 자 같으면은 그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을 또 참여해서 그 피와 살에 건포도로 내 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그런 우리가 생명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날마다 주님의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데 그 예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믿으면은 이 내 안팎의 악을 이기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얻는 거잖아요. 주님을 얻는 걸 어떻게 내가 주의 겉되어 얻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장 어떤 여자가 참 어떤 훌륭한 그 남편을 결혼하면 참 영광스러워지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보다 도 내가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한 생명을 가진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 것 되면 주님은 다 누구 것 되죠? 내 것 되는. 한 몸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냐, 부부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은.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거 죽는다는 거, 제일 첫 번째 세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세례도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 무슨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가 지금 현재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 근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우리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와 번제의 그 악성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 그 뿌리가 있어갖고 그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죄의 문제는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순서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케 해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 주어서 이렇게 됐지, 인간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 여인이 자기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피국노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아름다운 자가 된다. 우리는 자기 행위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는 다 더러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중심과 소망이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게 나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보니까 우리 사람 어떨 때는 자기 겉에 옷으로 이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또 다르게 또 꾸미고, 그죠? 근데 자기 벌거벗은 몸 갖고는 자기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꾸미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체로는 다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고 살면은 그 흰옷을 입은 거죠. 그것만으로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의밖에 모르고 그거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잘 몰라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참 인생에 처음부터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참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도 소수고, 대부분은 세상이 어렵고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 참 내가 몸이 아파 보면요, 병들면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가족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자, 여러분들 아프면
그래서 사람이 아프는 게 제일 서럽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누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부모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근데 누구만 대신할 수 있느냐? 주님밖에 대신할 수. 그분에는 모든 걸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남편에게도 어떤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내 모든 말을 다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저저름대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는 거침없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부보다도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부모를 안다면 부모에게는 그렇게 보통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부부 같으면 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정말 정상적인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 주님 살려달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에게 우리 모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누가 있어요? 예? 누구 있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아버지 찬송을 잘 부르고 계세요? 이인자 일사님? 예? 이제는 안 불러요. 다 불렀어요. 그게 은혜가 돼서 그래 부르는 거 아마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는 우리 대부분 거의 못 불러봤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아버지. 사람이라는 거요. 어디 누가 내가 해결을 못해도 내 그 깊은 속을 하소연만 할 수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고 병이 많이 낫습니다. 자, 그런 상대가 예수 믿는데도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전혀 없는 사람에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던져서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참 그분 앞에 뭐 다 내를 드리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처음 사랑의 간격 그 에베소 교회 처음의 사랑 로마서 8장 31절에 그 내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엔 살려달라고 나오지만은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 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거울이 생겼잖아요. 이 거울. 근데 전에는 이 남 비판만 했던 사람이야. 사람을 보고 말씀을 봐도. 근데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나를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드는 순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시기부터 하나님을 좀 알고 말씀을 좀 아는데 그거하고 처음에 남만 비판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제일 가까운 엄마부터 비판하고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조금 뭐 알면 엄마부터 비판하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민영이 엄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계속 많이 해. 이제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비판을 많이 했거든. 그 내가 어렵다고. 근데 점점 남을 이제 그렇게 보는 그 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걸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남을 볼 때도 아직도 내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 뭐 성도들 보면 남에 대해서는 참 비판을 잘해.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도 그거 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죄인인 걸 깨닫지는 못해. 아직까지. 그게 어린 거야. 이제 자기 조금 좀 하나의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저게 그 거울이 남을 거울로 보고 말씀을 거울로 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는 순서가
들어가면 참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겠구나 하는데 그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평생 남만 정지하고 자기 어렵다고 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와 같은 거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야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그리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 내가 안수에 갔다 오다가 잠깐 이래 떡 파는데 성광훈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 설교가 아니고 이제 비파에 나오던데 손봉호 이름도 손봉호 그 장로지 이제 고신척 장로인데 그 좌파 목사 장로들의 제일 머리잖아 이 사람이. 막 경고를 하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 참 그래 그렇게 의로우면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좀 해보고 북한 인권이 잘못됐다. 또 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와 암흑의 정부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고 있어야 될 건데 그 비판 바깥에 그 비판 국내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것보다 또 악한 동성애는 범죄다. 또 북한 인권 그렇게 교회 탄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한마디도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은 제가 그거 보면 전형적으로 제가 전에 자라날 때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조금 알기 시작할 때는 성경을 갖고 남을 비판하기는 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인을 깨닫는 순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겨우 알게 만들고 말씀을 좀 알게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잠깐 시작해 보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눈이 열리니까 비판의 어떤 잣대가 보이는데, 근데 비판의 잣대가 이제 거기서부터 누구한테로 거울로 써져야 되죠? 옥녀 씨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비판을 많이 해요. 예? 집사님도 이러셨냐? 비판 많이 해요? 예? 그때는 비판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죠? 자기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집사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래 생각했어? 이용녀 그래 이번 집사가 됐는데 이제 집사 욕하면 자기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남의 그런 걸 보고 내가 거울로 내가 저런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들의 육체의 네 가지 악을 행한 걸 보고 우리의 뭐로 삼으라 했죠? 말세를 만나 우리 경계로 기록하면 거울로 삼으라 했잖아요. 거울. 남을 봐서 뭐로 삼아요? 예? 누구를 보는 거울? 예? 누구를 보는 거울요? 또 말씀을 볼 때 누구 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자기를 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기를 안 보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쓴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칭 유대인들이 우리 삼봉교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다예요. 다. 껴 살지 못하면 금방 뭐가 돼요? 실상은 사탄의 해라는 자칭 유대인이 되기가 쉬워요. 저부터 여기 이용녀 선생님 집사님까지. 그렇지? 우리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이래서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보세요. 구원받은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는다. 그걸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근데 한 강도는 거기서라도 예수를 비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까? 아참,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첨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그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는 어차피 우리는 죽는 사람이에요. 사형받아서.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언젠가 죽을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거기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죽을 줄, 거기서도 아첨을 하면서 좀 잠깐 살아보려는 그 미련한 강도. 한 강도는 거기서 이제 주님을, 죽어가는 거기서 주님을 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뭐 한강도가 시간 못 보니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을 죄값으로 받지만 저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우선은 시작이 그것부터 돼야 되는데도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막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고 병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 때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걸 몰라.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해보고 뭘 의지해봐도 안 되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그 중생시켜서 마지막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굴 찾죠? 주님을 이제 찾는 거지. 그럼 주님이 이제 들어주시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믿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 와서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좀 어린 신앙이라도 어려울 때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 일단은 자기 중심이라도.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성장시키는 순서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자기가 어떨 때는 너무 인생 연장가 부족하다. 힘이 없다. 힘이 없고 연장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각 내 마음속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순서 여러분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깨닫는 순서를 이제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분 앞에 이제 그다음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남을 봐서도 내 거울로 보고 말씀을 봐서도 거울로 보는 사람. 우리 성경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게 봤다고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성경 꼭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의 뭐로 줬다고 해? 거울로 줘서 너희들이 그런 걸 봐서 알으라 이래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습을 합시다. 지금도 다른 사람 볼 때 누구를 봐야 되지요? 옥녀씨 미워하는 어떤 분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눈에 보이면 그렇게 되겠지. 한심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런 한심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참 바꾸기가 힘들다 사람이. 어떤 사람 죽어도 안 바꿔져 그게 은혜더라고요. 남을 볼 때 거울로 보면요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또 말씀을 볼 때 날 거울로 보면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 성전과 제단 간에 그거나 경매하면서 청량하고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말라는 그 청량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그래서 그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됐는다 했죠?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바로 율법적으로도 바로 접하면요,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근데 율법을 잘못 알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다고 그거를 어렵고 남을 정죄한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남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죄인된 걸 깊이 깨닫고,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의 평생에 해결을 못하는 자기의 나쁜 습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고치려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할 수 있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근데 그 죄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엎드려 변해, 힘이 없고 연장하나 엎드려 변해 성령과 은혜 와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정말로 깨달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게 내 자신을 봐서도 너무 이게 약하고 추하고, 찬송가 97장 약하고 추해도.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냐?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냐? 죽게로 안 나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못한 거는 약하고 추하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예. 바울의 자랑 속에 오늘 죽는 거 하나 하고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 약한 거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응? 죽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죽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죽어야 돼. 동시에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약한 걸 또 깨닫게 돼. 또 동시에 우리 추한 걸 깨닫게 돼.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내게 받아들여져야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갖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죽어지니까 완전히 주님과 끊어졌던 게 다 이제 예수 피공으로 해결되고 주님의 넘치는 생명과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 오늘 29절에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례받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거 뭐냐면 옛사람 그거 죽었다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세례받는 거거든요. 세례받았어요. 또 그와 함께 죽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매일매일 또 살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성령 세례를 또 매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이제 계속 성령 세례를 받고 죽고, 또 그와 함께 사는 것도 성령이 같이 해갖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 수도 없어요. 죽으면 또 뭐가 돼요? 잘 죽었으면 분명히 잘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저께는 그 새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면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가 주님과 잘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매일 죽고 매일 살면은 내가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중심이 벌써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중심과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잘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3장 1절. 에베소서 앞에지. 봐.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앞이지. 빌립보 다음. 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전제 조건은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로.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죽었고 산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돼 있다면 벌써 내가 잘 안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먼저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죽고 산 나로 살아야지 안 죽은 나로 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하잖아요. 오늘도 이걸 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술람 여인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우리는 검으나 뭐요? 아름답다. 이걸 많이 새깁시다. 뭐요? 아가서 1장 5절 뭐요? 술람 여인이 나는 검으나 뭐요? 아름답다. 또 그는 2장 1절 아가서 2장 1절에 골짜기에 그런 자가 백합화예요. 그렇지요. 또 그런 자는 2장 2절에 가시나움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제 불람 여인 같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요?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골짜기에 백합하고 가시나움에 백합화. 예수님의 백합화 대속을 입은 성결한 성도인데 겸손하고 또 뭐요? 가시나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받지만 거기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